아멘, 아멘. 제가 저희 아들을 위해서,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쓰임받는 자가 되게. 비단 저희 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저와 같은 기도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해보셨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주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는 바람, 그것을 위한 기도 한 번쯤은 아마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같이 나누어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갖고 성막을 짓도록 각종 성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건 뭐냐 하면, 주께서 아주 자세하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짓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건 뭐냐 하면 누가 그것을 하느냐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막을 짓는 일을 이제 누가 하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거친 다음이거든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거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제조하는 거, 옷감 짜는 거, 염색하는 거, 보석들을 세공하고 조각하는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술과 과학들이, 그때 당시에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애굽이라는 곳에서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곳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각종 기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쌓였다고요.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성막 제작하는데 아주 적합한 재능과 기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을 제작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성막을 제작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술도 있어야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또 갖추어져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행실이 올바른 자여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자,
지명하여 불렀다가 뭡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 주는 게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이때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 지명하여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단순하게 무슨 정수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명하여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행실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지명하여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냥 지금과 같은 이렇게 부르는 정도의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바뀌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왔을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경우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됐잖아요. 야곱이요,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은 것처럼 이때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주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살렐이 하나님의 성막 제작을 하는 일꾼으로 지명되어 불리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에 합당한 신앙과 아름다운 성품과 행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하여 불렀다의 의미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행실을 돌아보면서 경건하고 근신하며 준비하는 평소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 나의 삶의 행실,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신앙과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정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가 나의 모습과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여겨지는 모습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실까요? 3절부터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리하여서 성막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재능들 이것들을 갖추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0여 년 동안의 그 애굽의 노예 생활들을 통해서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을 더욱더 완벽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세워놓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데, 주인이 시킨 일을 종이 하는데,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종이 전혀 깨닫지 못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없겠죠. 원하는 대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지, 인간의 재능과 지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분명히 사단마귀의 대적도 있을 거고요, 영적인 싸움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재능, 지혜,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령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분별하고 나를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그 세우신 이유를 마지막에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당신이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면 주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요,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리면, 그게 주인의 생각을 잘 알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면 주인이 생각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순종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일꾼의 수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사단을 위한 수고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주의 일꾼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 어떠한 사람들인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행실이 올바른 사람. 둘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주를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상 통치자의 측근에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큰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질서를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부름받는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주께 쓰임받는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늘 나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